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를 기억해 보니까 2022년도 10월, 벌써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한번 그 박수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어린이들이 다 알 수 있는 어린이 찬양들로 찬양들을 선곡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번 심차게 이게 맞는 말인가? 심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입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려지를 밝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 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후렴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걸어가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구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따가 10절과 12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신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태규, 그 다음에 션샤인에 가 있는 우리 성태기 수요일날 생일입니다. 이따가 우리 같이 생일 축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서택에서 저하고 우리 성여병제하고 또 지금은 하람이 또 아내 이렇게 기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애주찬
우리 또 교사들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담당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우리 기도 동역자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가 요즘에는 그 인쇄를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다 놓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 주보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에 이 주보 내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또 자막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좀 복사를 몇 번 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눔 시간에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교회 단톡방에 그 영상 설교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좋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아이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관계없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성경 읽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제가 2번씩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거든요. 혹시 인스타 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뭐 이렇게 좋아요 안 눌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인스타 때문에 제가 말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는 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분이 카페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제가 분화 농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회를 데리고 오고 또 하니까 그분이 10잔을 마실 수 있도록 커피 값을 이렇게 쿠폰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했더니 말씀은 안 하시고 목사님 그 인스타에 올라오는 말씀을 보고 자기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분화 농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픽업 가는 걸 보고 자기가 뭔가를 돕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커피 10잔을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 10잔을 다 마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이것도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걸 떠나서 말씀,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 홍보 영상, 동영상 이번 주까지 회장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 노예에다가 노예가 10월 10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약 100여 분들이 모이시는데 거기다 영상을 이렇게 보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킹 오는 친구들, 유학생들 우리 교회 소개할 거니까 이번 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완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회장님. 네, 그렇게 해서 교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고가 굉장히 길었지만은 매우 유익한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이 광고를 간략하게 알아듣게 쉽게 그리고 그 광고의 말씀에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셨을까라고 흐뭇해하시는 우리 이정현 성도님 볼 때 제가 든든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인데 우리 5장 10절과 12절 우리 2절만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들은 만큼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힘이라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있어도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힘이다. 이 말씀, 이 제목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사무엘 하 말씀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니까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이 전체적인 개관을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결론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 아시죠? 네, 그 39권 중에 이 사무엘 하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가 있거든요. 이것은 1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여호수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사무엘 상이 나오고 사무엘 하가 나옵니다. 9번째, 10번째가 사무엘 상한데 히브리 성경으로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 상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 서라고 합니다.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인경,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 70인경을 통해서 이것이 사무엘 상하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정경, 성경 66권은 바로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언제 기록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까 제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라고 했잖아요. 자, 사사 시대에 사사기 말씀에 사사가 모두 12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삼손이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가 되는데 그 사무엘 상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그 선지자 사사 그 마지막 사사 이때부터 언제까지 다윗의 왕정이 끝나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이런 역사 가운데 사무엘 상하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주전 약 1100년부터 약 970년까지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가 주전 1100년 그리고 970년입니다. 40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는데 40년 똑같이 970년에서 주전이니까 40년을 빼니까 930년. 그리고 930년 이때 나라가 두 쪽이 됩니다. 분열왕국. 그래서 여러분 분열왕국 93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9시 30분. 주일학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 보통 9시입니다. 9시에 딱 30분 예배 드리고 분만 공부가 9시 반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930년 9시 30분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잊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1100년부터 970년까지 이때가 바로 사무엘 상하, 사무엘 서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을까? 아, 사무엘이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일부 학자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어떤 익명의 그러니까 미상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사무엘과 그리고 나단과 갓김치 아시죠? 갓 선지자 이름입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한 내용을 모두 취합해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 상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렸나요? 왜 그래요? 갓김치만 기억이 남나요? 갓김치. 예,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사무엘 하 말씀은 모두 24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세 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는 다윗의 어떤 성장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이때는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이건 반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부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본문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1장부터 12장까지 이게 첫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는 다윗 왕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본문이 있죠. 여기에 약 4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1장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예, 사울이 죽었다 했습니다. 1장 13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16절까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야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다윗을 죽였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야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주의 종을 너가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야 네 내 피가 네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무려 4년 동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해에 허락을 하신 것들이 제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목사가 아니 누구든 주의 종이 흠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흔들거나 모함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면 아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침묵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십시오. 강단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가 목사답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흔들거나 저를 쫓아내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평생 평신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아이들이 있는 데서 목사 사모님 욕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다 듣습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두 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듣지만은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남 오녀 중에 5째인데 저만 유아 세례를 안 받았다 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했을 때,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대학원을 못 들어가다가 그 해입니다. 그 다음 해도 아닙니다. 그 해에 대학원에 바로 들어갔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하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다윗 왕이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을 건너가 길르앗과 아셀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또 다른 왕국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이게 두 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10절 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그 다음에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함께 마하나임. 그래서 2달 동안 나라가 통치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누가? 다윗이 통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는데,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거기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하성 기사님? 예. 자,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아하, 이게 무슨 말일까? 제목을 보니까. 자, 그럼 말씀을 5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자,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지파들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다윗한테 온 거예요. 헤브론 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첫 번째, 당신이 우리의 골육이다. 이 말은 뭡니까? 뼈하고 살이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다윗한테 지금 아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다윗 왕국의 어떤 전통성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뭐냐면은 다윗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전에 우리가 사울을 따랐을 때도 당신이 진짜 우리의 왕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신들이 있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말하기를, 다윗, 네가 온 이스라엘 왕인데 목자다. 목자라는 거. 목자가 양을 치듯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잘 돌봐라. 그래서 목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가 주권자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다윗, 너는 목자야, 주권자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한테 아부를 떠는, 우리는 가족이야, 친척이야, 친구다. 아니야, 우리가 사울을 따랐지만은 진짜 너가 왕이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나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지금 기름 부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처음일까요? 다윗은 3번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은요, 이새의 아들이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를 찾았는데, 그 이새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노노노 아니야. 근데 8번째였던 목동, 양을 치던 목동,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 나이가 약 15세, 16세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가 30살이 되었거든요. 무려 한 15년, 20년 동안 다윗은 기다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가면 헤브론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장로들이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여러분 다윗이 몇 세에 왕이 됐다고요? 30세. 그리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통치한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 봅시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지만은 이제 5장에 와서는 온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한국 되면서 33년 동안, 그러나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통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은요, 5장 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2절이 나오는 말씀이 7장까지, 여기에는요 전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다윗이 아까 헤브론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을 봅시다. 이제 5장 6절을 읽기 전에 우리 이하승 지사님이 성경책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또 뭐라고 제목이 써 있습니까? 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장 6절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맹인과 다리 저는, 그러니까 좀 불편한 사람 있잖아, 약한 자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우리 여보스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여보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런 몸이 약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그래도 끄떡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예, 그 시온성을 빼앗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장애 입으신 분들을 폄훼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문해적인 표현입니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입니다. 9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예,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강하고 힘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가 되어지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그러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두로왕 누굽니까? 히람이 이제 외교적으로 협상하는 거예요. 와, 다윗이 이제 강성해졌어. 힘이 있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협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봅시다. 읽어주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줍니다. 궁전을 지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청와대, 지금 청와대가 없어지고 대통령실로 바뀌었다겠던가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호주는 뭐라고 합니까?
총리 관절을 뭐라고 하겠죠. 예, 아무튼 영국의 여왕이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버킹엄의 여왕이 사셨나요? 여러분 런던 가보셨습니까? 아직도 런던 안 가보셨습니까? 런던도 안 가보셨습니까? 런던에 살아봐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런던에 살면 뭐 합니까? 맨날 그 동네 왔다 갔다 하고 1년 동안은 진짜 그랬죠. 근데 여행 가니까 정말 살만한 곳이 영국이더라고요. 1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거기서는 뭐 일하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퇴직금 받고 전별금 받고 뭐 가져간 거 다 까먹고 1년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는 여행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버킹엄도 몇 번씩 가봤죠. 대형 박물관도 몇 번씩 가봤죠. 네.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예. 지금 두루왕 히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 조금 조시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냥 오늘은 너무나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다 떠 있어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가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듣네요. 예, 저 감사합니다. 예.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는요. 8장부터 12장까지 다윗의 어떤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이 가장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간통합니다. 가늠합니다. 우리아는 누구냐면은 자기가 가장 신복했던 군대 장군입니다. 근데 그를 전쟁에 보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다윗이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 왕궁이 이제 쇠퇴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사무엘 하의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라는 거 보시고요. 이제 여기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서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신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뭐냐?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그의 왕국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것.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건축할 것을 소원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다윗, 너 생애 가운데 너가 한 40년 동안 통치할 건데, 그 얘기는 없겠지만 40년 통치했잖아요. 너 생애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예수의 침입이 있을 거야. 주변 국가가 있을 거야. 근데 그때마다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다윗 너는 큰 이름이 될 거야. 큰 별이 될 거야. 그리고 큰 명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40년 동안 다윗이 통치를 정말 멋지게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영어 이름은 가진 친구들이 꽤 있죠.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윗 갖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데이빗 참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서예찬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뭐 그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참 멋진 것 같아요. 다윗. 아들아, 버블티 좋아한다 나는. 예. 우스갯소리인데 이렇게 다윗 큰 이름, 명성, 이름 멋지게 다윗 생애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다윗 후계자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 건축에 대한 굉장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no, 안 돼. 너는 전쟁을 많이 했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다윗은 그것을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누가? 솔로몬이.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우리 예수마을교회 제가 1대잖아요. 그렇죠? 2대 목사님을 제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모시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2대 목사님을 좀 잘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하자. 내가 다윗처럼 피를 붙이고 전쟁하고 이건 아니지만은 제가 온갖 열정과 모든 헌신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 디딤돌이 되고 나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가자. 이런 마음이 진짜 마음이 있거든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그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루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사무엘서의 주제를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 이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것이 사무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되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상 1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어요. 근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첩이었던 분인나가 아이를 낳자 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내용들이 쭉 1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하나님 마음과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까 계속 얘기하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아까 사무엘. 지금 여기 말씀이 사무엘 상하 얘기하고 있죠?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을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곳에 가서 그가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랐습니다. 근데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냐와 비느하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의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교회 성전 안에서 수종 들고 있는 그 여인들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있었습니다.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경홀히 여기고 마음을 썼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냐와 비느하스는요 불량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부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한 목사.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기를 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에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은혜를 주지만은 그렇지만 나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내가 결단코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멸시하겠다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네 번째를 보면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질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사울 왕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사울의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사울이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지도자로 세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사울이 왕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피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말씀하는 거,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을 버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이 무섭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군사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하 5장 10절과 1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영원히 높이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무엘 상하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특별히 사무엘하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하면서 몇 부분을 좀 나눴는데 특별히 우리가 5장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두 파트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장 10절과 12절도 그렇고 그리고 사무엘서 전체적으로 쭉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시구나. 내가 분명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구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고백되어지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름 부음을 3번씩이나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가 목동 때 받았을 때가 이제 10대 중반 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 사울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해요. 지금 다윗은 도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잖아요. 결정의 순간에 다윗이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은 누구를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을 따랐던 군대 장군이 또 마하나임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한 2달간 나라를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5장에 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무려 15년 동안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그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던 그 인내,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림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소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믿음으로 기다린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소극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뭐냐면요, 이것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 그 방법을 추구하는, 기다리는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때와 방법, 그거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차태현 아십니까? 아셔요. 박보영 아시죠? 차태현하고 박보영하고 둘이 이렇게 나왔던 오래된 좀 영화가 있는데, 혹시 가석 스캔들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좀 봤거든요. 가석 스캔들, 먼저 사고친 남자가 있거든요. 차태현의 딸이 박보영이고 사고친 남자가 임지규.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임지규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내가 검색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한참 봤던 빛나라 은수에 나왔던 그 배우더라고요. 근데 탤런트인데 그렇게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서 스캔드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속도 위반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그 내용인데, 그래서 보니까 그 영화 때문에 그 영화를 많이 봤대요. 그래가지고 차태현하고 박보영이가 그 이후에 하이마트로 가요, 이 광고를 찍었대요. 그래서 그 영화 때문에 자기도 좀 뜰 줄 알았더니 차태현하고 박보영만 뜬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냥 사라지더래. 임지규라는 사람이, 지금 임지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삼일교회를 다녀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그 배우가 다니는데, 이분이 간증을 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가 뜨면서 많이 흥행하면서 차태현하고 박보영 이름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아무튼 자기도 거기에서 광고라도 뭐 할 줄 알았더니 자기 이름은 쏙 들어가고 그 두 사람만 뜨더래.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서 간증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가 있고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때 하나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것. 절대로 가속하지 않는다는 것. 속도 위반하면 벌칙금 내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었다. 무명이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주의자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게 함께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그 이후에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 두 가지 큰 전쟁이 나오는데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헤브론으로 갈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헤브론을 그냥 간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뒤에 부분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통일한국 이뤘어요. 주변 국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두로왕 히람처럼 사바사바 해가지고 애교적인 협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블레셋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골리앗도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다윗이 여기에 뭐랍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 블레셋 나라를 너 손에 넘겼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23절입니다. 두 번째 전쟁입니다. 자, 두 번째 전쟁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아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니까 다윗은 지금 강국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지금 명실상부하게 지금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쯤 내가 이 정도면은 됐겠지.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냐, 묻고 또 물어야 돼. 초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묻고 또 물으라는 거예요. 묻고 또 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전쟁에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전쟁이요 블레셋 나라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장소도 똑같아요. 느바임입니다. 느바임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나라와 전쟁을 해요. 한 번 경험했다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전쟁할 때도 똑같이 하면 돼요? 아니에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똑같은 장소인데 또 묻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때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말씀 보니까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또 물어요. 똑같은 나라와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묻고 또 묻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 사무엘서 이 상가하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몇 가지 교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가속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것, 기다리라는 것, 인내하라는 것, 그리고 묻고 또 물으라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예하 하나님 상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함께함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이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묻고 또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마을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시간도 드렸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리며 또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계심이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